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날마다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 그 강사님들이 체험한 신앙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모든 분들이 은혜가 되면서도 참 저는 그 김희아 집사님 그분이 간증하는 것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느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보육원에 갖다 버린 거예요. 보육원에 버리고 거기서 자라면서 또 얼굴에 여기는 뻘건 점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도깨비라고 놀리고 귀신이라고 놀리고 막 그런 놀림 속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삶으로 시작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참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속에서 모든 어려운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부정에서 긍정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정말로 그가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만큼 감격했는지 우리 성도는 또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죠? 예, 은혜 받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간접 체험이라 그래요. 간접 체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간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긍정으로 바꾼 그 인생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뭐라냐? 간접 체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간접 체험은 은혜가 되고 많이 됐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제 점점 잊어버려가요. 그런데 이런 간접 체험보다 하나님은 직접 체험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체험시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 신앙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체험은 어디까지나 체험일 뿐이고, 은혜는 시간이 가면 흘러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 창세기 28장 13, 15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이렇게 믿었구나. 하나님 이런 복을 줬구나. 그리고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간접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오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 되되 내가 내 하나님으로 함께 할 거다라는 역사를 통하여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삶이 바다나람의 삶이고 축복을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직접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간접 체험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 성도님들 김선 목사 설교에 은혜를 잘 받지요? 아, 제가 우리 성도님 너무 고마운 것은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주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요? 직접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선 목사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지. 간접 체험하는 거는 그냥 항상 간접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고 영적 감각들이 열려가지고 현장에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에게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가 항상 저희의 소원이에요. 왜냐? 간접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직접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직접 체험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오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믿어라.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으라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그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받은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실 분이란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찬 예식에 정확하게 또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3, 25절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게 성찬 예식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가르쳐주며 또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에 새로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또 주님이 전해주시면서 성도들 앞에 이것 꼭 전해라, 가르쳐라고 부탁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성찬 예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축복을 직접 체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시켜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찬 예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는 무엇이냐?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직접 체험시켜 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임마누엘 주님을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직접 체험이 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실체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기념하라 하셨는데,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떡은 우리의 양식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음료예요.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술이지만 저 예수님 계시는 나라는 포도주가 음료로 먹는 거예요. 음료로. 그러니까 목마를 때에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밥하고 물. 예수님은 밥하고 물로 우리가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예수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거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번씩 하는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말씀은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이면은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어요. 성찬 예식하러 모였다, 그 말이에요. 성찬 예식은 어땠냐? 떡을 이만큼 갖다 놓고 떼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많이 먹읍시다. 떡을 우리는 지금 조금 이렇게 기념하면서 약식으로 하지만 실은 먹어야 돼. 내가 이 떡은 먹는 건 약식이고 진짜 먹는 건 교회에서 밥 먹는 겁니다. 밥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는 것을 진정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입니까? 너무 몸이 좀 만성 피곤이 안 풀려서 3일을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하면 힘도 하나도 없고요. 웃기는 것 봐도 우습지도 않고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어야 재미가 있고 먹어야 뭔가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으로 먹어야 기쁘고 예수님을 마셔야지 우리는 생기가 나고, 뭐가 육신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먹는 거고 성령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예수로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생각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삶에 채우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직접 체험이고 직접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체험하는 삶을 사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야.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그럼 속에서 뭐로 나오냐?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야 돼.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오고, 행동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움직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직접 받은 성찬 예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앞에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을 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나오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려. 당신 술 먹었어요? 아니요. 음주운전의 측정인데 음주운전의 측정이 나오는데 나 술 안 먹었는데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속에 먹은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간접 체험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말씀이 계속 우리는 양식으로 먹으시고 함께 하시며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은 내 죄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만큼 내 속에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임효주 목사님이 쓴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양감리교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신앙인인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도 하고 또 막 집회도 인도하고 막 은혜도 막 베풀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술 먹게 되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마비해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 그 간증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신기해.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느냐?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일어서서 여러분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치료되는 거야.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치료 안 되는 사람 뭐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치료하는 그 방법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치료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역설적인 치료 방법이요. 무슨 얘기냐? 알코올 중독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귀신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해놓고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 했다는 거야. 숨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범죄하는 귀신이 떠날 수가 없어. 왜? 귀신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귀신은 안 떠나는 거야. 담배를 피는 사람도 그렇고 술 먹는 사람도 그렇고 음란죄 짓는 사람도 모든 게 귀신에게 잡히면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남이 보고 했다는데도 자기는 안 했다는 거야. 이게 귀신 역사예요. 거짓력.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뭐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심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거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고 사람들 앞에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은 고쳐진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정하면은 못 벗어나. 그래서 회개라는 게 있는 거야. 회개는 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20일 기도할 때에 내 고쳐야 될 거 그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라 그런 이유가 뭐냐?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기 때문에. 나쁜 습관, 순변의 죄된 행동, 이거 왜 제가 얘기하느냐? 나 드러내면은 귀신들 떠나간다 그 말이거든. 안 드러내면 뭐요? 안 떠나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진짜 생명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면 내 죄가 보여지고 나의 잘못된 게 드러나고 나의 행위가 무엇이가 깨달아질 때에 이게 뭐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치료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영적은 더러울수록 분명히 했는데도 인정 안 해.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쁜 행동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와 직접 체험을 하는 방법은 생명의 떡 예수를 먹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뜯겨 나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모셔드리고 먹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